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2편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경건한 자들은 세상에서 계속 절단이 납니다. 끊어져 가고, 충실하고 믿을만하고 신실한 자들은 계속 사라져가는 그런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편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인 탄원의 시가 되겠지요.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지금 다윗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언제까지 됩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탄식 여러분의 탄식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탄식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뭡니까? 언제 끝납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를 맞으면 몇 대 맞으면 끝난다 알면 됩니다. 근데 계속 맞고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끝이 보인다라고 있으면 그것이 소망이 돼서 견딜 수가 있고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고통당하고 이미 고통당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상할 대로 상해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져서 짓밟히는데 계속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 아우성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리고 두 번째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그리고 또 하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이지요. 우리가 아차 깜빡 잊는 것은 그죠?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얼굴을 숨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요, 내게는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신다? 의지적으로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의도적으로 지금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번민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오직 근심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윗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했던 그 원인이 되겠죠.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아니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계신가? 그러지 않고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고통 속에 번민하며 밤잠을 못 이루고 내 마음속에 근심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들, 대적들은 떠들고 자랑합니다. 와, 우리가 다윗을 이겼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펼쳐진 다윗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 손에 지금 목숨 부지하기도 힘듭니다. 겨우겨우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입니다. 붙잡히면 바로 죽습니다. 그것도 1년, 2년도 아닙니다.
십수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지금까지 참고 인내해왔는데 하나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실제라면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성취되는 겁니까? 지금 하루하루 다윗은 그 십수년 동안 단 하루도 발 편안하게 뻗고 잠을 못 잤습니다. 들이닥치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마음을 졸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외면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 하나님의 긴 침묵 앞에 다윗은 지금 아우성치고 지금 하나님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는 과거의 경험이나 아니면 현재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으십니까? 질병으로 오래 고통당하면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질병이 낫고 기도하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고난당하고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제자들에게 그 풍랑 있는 물결위를 걸으셔서 직접 찾아오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분을 믿는데, 그분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이든 상황이고 환경이든 내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계속 짓눌리고 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이다. 10년, 20년 평생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 시편 13편의 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13편의 이 시를, 이 다윗의 탄식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게 끝납니까?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하나님,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더 이상 어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으십니까? 먼저는 다윗의 이 탄식은요,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발로 차도 옆구리 찔러도 반응합니까? 죽은 사람은 끝입니다. 반응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살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잘려 나가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반응을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긴 고난의 턴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둠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는 탄식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할렐루야 하십시오.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포기해버리면요, 이런 기도도 안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으면요, 이런 반응도 못 합니다. 영적으로 문둥병 들었으면 고통을 못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탄식할 때에 답답해서 탄식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명백한 증거고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답답하고 오랜 세월, 도대체 이 병은 평생 따라다니네. 이 질병은, 이 가난은 한 번도 부여해 본 적 없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뭔가 좀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되어지는 건 없고 늘 똑같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탄식을 들으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탄식, 절망 소리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담아두시는 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두려운지 정직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 내면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두려움은 곧 뭡니까? 자신의 아픔이고 자신이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자신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그는 원인이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그 호칭 안에 그 사람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옆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 좋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는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창조주로서의 관계, 나는 피조물로서의 관계,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전 영역입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제가 엘로힘 부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지금 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 나를 위기 가운데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두려움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지금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절대절명입니다. 아차 하면 붙잡히고 아차 하면 죽습니다. 10번 피하다가 한 번만 잘못 걸리면요 죽습니다.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잡히면 죽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자신의 두려움을 내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죠. 잡으려는 자와 붙잡히지 않으려는 다윗. 잡히면 죽습니다. 잡히면 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도망다닌다는 것은 그나마 지금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잡혀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자기는 지고 대적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를 이겼다고, 그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것은 자신이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왜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다윗이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대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록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음과 동시에 자신 내면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가장 아픈 부분, 자기가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며 또 내 아픈 부분을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면에 뭐가 두렵습니까? 진짜 두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이 코로나 시기에 뭐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지금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질병 가운데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할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게요. 하나님, 내 이거 두렵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까 봐 두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찌그러들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시고 이것 좀 치료해 주시고 이것 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내면의 두려움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냥 단식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내어놓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다시 일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항상 단식 다음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여기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은 어떤 겁니까? 변함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고백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은지 변함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다윗은 이미 경험했거든요. 아니 지금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일도 동일하게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는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고 내 생명이 유지되어졌던 거,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셨다.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대해 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후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너그럽게 대함 받은 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너그럽게 대해 줍니까? 좀 봐주고, 괜찮아, 실수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물을 엎질렀는데 괜찮아, 내가 잘못했는데 괜찮아,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는 그런 존재. 부모님, 세상 살아오면서 몇몇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잘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그것을 덜추어내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싸주시고 오히려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셨던 분이시지. 부모도 나를 대하지 않았고 친구도 나를 대하지 않았고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와, 다윗이다.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등을 돌리고 오히려 배신하고 사울의 편에 서서 자신을 잡으려고 했던 이 인간과는 다른, 언제나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던, 지금도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 없으심은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셔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좀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오랜 세월 지금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순간, 은혜를 입었던 은혜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리적인 위험, 또 영적인 위험, 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 중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크기가 아무리 길고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고난과 그 어둠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편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기도는요,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153 기도 제목을 들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랍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이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 한 영혼, 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 내 자식,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의 터널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도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2021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지금 어딘가에서는 이거 언제까지야?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 모든 생명이 있는 이 생명들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 소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2년이 지났죠. 그냥 조금 몇 달 지나면 될 줄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1단계로 되어져서 좀 뭔가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곧바로 더 2단계, 수도권은 4단계, 말이 4단계지 모든 거 스탑하라는 겁니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분명한 불의한 세력들이 있고,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불의하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여러 가지 지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단계 적용해놓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에 한국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복음에 열매 맺게 해주셔서 이 한국 땅의 교회가 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을 경험했던 그때의 하나님,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먹으시고 하나님 한번 개입하시고 한번 손 한번 탁 대시면요, 다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숨이 붙어 있어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 일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사 책에서나 읽었던 그 일을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새순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지금 사역하게 하신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저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셔서 언제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계속 부르짖고 나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 40장에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랍니다. 위로하라. 그것도 마음에 와 닿도록. 위로의 내용은 뭡니까? 노역의 때, 징계의 때, 고난의 때가 끝났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요, 이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었을까? 두 부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그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어졌을까?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나라는 점점 불의한 자들이 득실되고요, 나라는 외부의 세력에서 망해져 가는 겁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가 되어졌을까? 그리고 후세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또 선포되어졌을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이 징계의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났고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태어나 보니 이방의 땅에서 포로로 태어났습니다. 포로로 평생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졌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어졌을까? 나라가 망해져 가고 앞으로 성전도 허물어져 가는 그 모든 경험을 겪어야 되는 이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했을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까? 태어나 보니까 나라는 망해 있고 조상적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가? 여전히 말씀 붙들고 소망 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올려 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어졌을까? 다니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무엇을 간구했을까? 무엇 때문에 목숨까지 내걸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까? 다니엘은요,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해서 페르시아 바사왕 때까지 계속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되어진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그냥 포로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바로 이 이사야 40장. 하나님께서 징계 이때가 끝났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쪽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긴 이 포로 생활이 있지만 하나님 징계의 때가 끝나고 고난의 때가 끝나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다니엘의 기도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 고난의 터널 안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빨리 고통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세우시고 전무후무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적용될까요?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생에는 그것이 이루어질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즉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이 담겨 계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탄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눈물이 나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구나. 내 영이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아직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그 소망의 끈을 붙드시고, 가장 좋은 건요, 내 눈으로 보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비전 153 저기 실제로 이루어진 저거는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저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계획을 잘 짜고 우리가 막 열심을 내고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그냥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새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그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요 평생 뭔가에 지금 짓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 외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외면하십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개입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후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오랜 눈물이 있습니다. 내 인간편에서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언제까지일까?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외면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대적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고 내 목숨은 위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붙들고 일어납니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오니 주여 우리의 이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것을 경험이나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삶이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전시키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대적들로 이기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도들이 이기게 하시고 교회가 이기게 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역터 위에, 우리 새순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다윗의 탄식 가운데